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문학의 신이 목표인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컨텐츠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번 영상부터 예전부터 이제 구독자분 중에 이제 오유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슬람에 관해서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이렇게 종교라던가 이런 다른 문화 관련된 이런 컨텐츠를 찍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번부터는 이슬람 컨텐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지. 왜냐면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으니까.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제 톱니바퀴가 맞물려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먼저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상당히 오늘날의 이 과격주의자들의 행동 때문에 편견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좀 거북하다라던가 어떤 뭐랄까 선입견을 가득 안고 계신다면은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왜냐면은 뭘 얘기해도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들릴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열린 마음으로 시청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그리고 이 영상 역시도 거의 뭐 20편 가까이 나갈 거예요. 이것도 좀 장기적인 컨텐츠로서 갈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끈기가 없으시다면 아예 애초에 시작을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작을 안 한다라는 것은 아예 1편부터 보지 말라는 소리예요. 20편까지 끝까지 볼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뭐 가볍게 쇼츠로 1, 2분, 3분짜리 뭐 요약해가지고 지식 전달하고 이런 얄팍한 거 엄청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본질을 얻을 수 없어.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이 유튜브 쇼츠라든가 릴스 같은 거에 완전히 그냥 몰두해가지고 이런 콘텐츠 아니면 소비를 안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는 모든 사회 문제가 사실상 좀 비약이긴 한데 여기서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도 20편 넘게 이 시리즈도 갈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오하시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진짜로 시작을 할게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마호메트가 이제 누구로 알려져 있습니까? 이슬람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예언자로서 받아들여지겠지만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이 마호메트가 이슬람의 창시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뭐 틀린 말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슬람에서는 마호메트를 예언자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누구의 예언자죠? 알라의 예언자입니다. 그죠? 자, 이슬람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뭐 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문명, 그리고 뭐 인간의 뭐 마음,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슬람이라는 뜻이 마호메트는 비슷한 인물 누가 있어요? 유사인물, 모세,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 뭐 이런 사람들 뭐 유대, 이슬람 뭐 이런 사람들의 뭐 공통 조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마호메트는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어떤 사람이에요? 전달자이자 뭐 예언자 같은 느낌인데 이러한 마호메트를 따르는 사람들, 이러한 마호메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슬람 교도라고 부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호메트는 뭐라고요? 창시자, 창조자, 신이 아니라고. 마호메트를 신이랑 동격시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호메트가 남긴 메시지가 있겠죠. 메시지. 누구의 메시지겠어? 계시를 받아가지고 스스로가 이제 계시 받아가지고 내가 메시지를 남긴다 해가지고 남긴 메시지. 그리고 마호메트가 뭐라고요? 예언자. 신의 마지막 예언자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슬람교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신의 예언자, 마지막 예언자, 그리고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누구라고? 마호메트. 이 사실을 그냥 의심도 없고 그냥 불신도 없고 그냥 무조건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이슬람 교도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런 마호메트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아봐야겠죠. 마호메트라는 인물은 아무래도 현대사회에서 누구야? 예수라던가 공자, 부처 이런 사람들보다도 덜 알려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흥미가 있으실 거예요. 때는 서기 570년입니다. 570년. 그러니까는 뭐 거의 기원전 6세기라고 보면 되겠죠. BC 6세기에 이제 마호메트가 어디서 태어나냐? 아랍반도의 사우디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서부에 해당하는 아카메카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아카메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메카로 그래서 성지를 많이 떠나죠. 이슬람교도들이. 이 아카메카라는 곳에서 출생을 합니다. 아버지는 압둘라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이름은 압둘라라는 사람이었는데 마호메트가 태어나기 전에 죽습니다. 몇 주 전에 죽어. 한 달도 안 돼서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마호메트의 할아버지는 그래서 이제 보모, 그 당시 이제 보모가 있었는데 하밀라라는 보모한테 마호메트를 맡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유아기 동안은 이 보모가 키운 거지. 보모가 키우고, 그가 이제 6살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엄마도 돌아가십니다. 엄마마저 사망해요. 그러니까는 6살인데 벌써 고아야. 삶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지, 그지?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2년 뒤에는 자기를 보모에게 맡겨줬던 누구? 할아버지까지 사망합니다. 자, 결국 오갈 데 없이 혼자 남겨져가지고 그래도 한 명 남아있었던 핏줄이었던 삼촌이었던 탈리브, 아부 탈리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삼촌 이름이. 나는 이거 영상 이렇게 뭐 강의 같은 거 할 때 진짜 이렇게 아날로그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누가 좀 지워줬으면 좋겠어. 나중엔 그런 기술도 나오겠죠. 아부 탈리브라는 삼촌이 결국에는 친척들 다 죽고 엄마 아빠도 이제 마호메트가 죽으니까는 이제 삼촌이 이제 키우게 되는 거예요. 삼촌은 되게 자상했지만 안타깝게도 가난한 인물이었어요. 가난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삼촌이 가난하니까. 결국 마호메트도 어린 나이에 이제 경제활동을 해야 됐던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마호메트는 그래서 글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야. 오늘날에도 뭐 문맹은 없겠지만 그래도 유사한 케이스의 지적인 부족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메카는 사막에 둘러싸인 도시였어요. 마호메트가 태어난 곳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카바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카바 뭐 시트 카바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카바라고 해가지고 신전이었어요. 신전. 이 신전이 뭐였냐면은 이 하느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알라겠죠. 알라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신전이 카바였는데 이 카바는 이제 아브라함이 신의 계시에 따라 지시에 따라 지었다고 전해지는 게 바로 이 카바입니다. 아브라함이 지었다는 거야. 이 사람들 그렇게 믿는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 메카 거주자들은 대부분이 당시 6세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카 거주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메카라는 도시는 심지어 교역도시이기도 했어요. 교역도시여가지고 뭘 했을까 여러분들? 뭐 무역했겠죠. 10명의 세습족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10명의 세습족장. 옛날에는 이렇게 뭐 족장, 부족 해가지고 나뉘어져 있었죠.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야 분명히. 고대에는. 세습족장이 10명이 나눠져 있었다. 이 무역도시 메카에.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평의회. 로마 느낌이 나네. 평의회가 있었어요. 세습족장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평의회가 있었고, 그리고 가장 강한 세력이 바로 운이 좋게도 부족 중에서 마호메트를 출산했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마호메트 부족이 이 10명의 세습족장 중에서 가장 강한 부족이었던 거야. 평의회에서도 힘이 가장 셌겠죠. 이 부족이 쿠라이시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자, 메카 시민들은 되게 가난했는데 문제가 착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이 착하다라는 것은 무조건적이진 않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없는 놈들이 폐악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당시 이제 전해지는 전승 기록에 따르면은 마호메트 부족 쿠라이시 이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착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아니 마호메트 사람들이 아니라 메카 시민들. 죄송합니다. 메카 시민들은 당시에 가난했지만 착했지만 여기에 되게 재밌는 게 그런데 전쟁을 좋아했어. 전쟁을 좋아하고 시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착한 거랑 전쟁 좋아하는 거랑은 별개인가 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착할 수가 있나? 뭐 착하다는 것이 뭐 상대적인 의미긴 하니까
전쟁 좋아하는 것도 뭐 가난해가지고 싸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자, 이런 모순적이고 재밌는 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쟁과 시를 사랑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제 생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담이지만 종교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릴리전, 이 종교가 여러분들 전쟁을 사랑하는 종교면은 올바른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 종교가 있어. 근데 종교가 전쟁을 사랑하는 종교야. 그럼 올바르게 나아갈 수 없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걸 왜곡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사단 이 꼴이 난 거라고 생각하거든. 이런 IS 같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상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라는 게 아니지. 왜? 전쟁을 사랑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이 안 좋게 드러났다라고 이거에 기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슬람 교도들의 이런 잔인성이 그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각자 이 당시 이제 마호메트가 살던 시기의 사람들은 각자의 부족과 자신이 믿는 이 우상신 신이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한 명의 신이다라고 해서 우상신을 믿었다라는 거야. 이 메카의 가난하고 착한 사람들이.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말이. 그러니까는 다시 정리하면은 마호메트 부족이 이제 가장 이 10명의 세습족장으로 되어 있는 평의회 중에서 가장 뭐랄까 힘이 좀 있었다. 강한 세력이었다. 하지만 어땠다? 메카 시티즌, 메카 시민들은 가난하고 착했다. 하지만 전쟁과 시를 좋아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카는 그래서 자원들이 풍부하지는 못했어요. 무역을 하고 막 그런데 교역하고 그러는데 자원은 부족했어. 근데 교역 도시였으니까 어땠을까 여러분들? 거래는 상당히 활발했겠죠. 거래는 상당히 활발했다. 그래서 당연히 교역 도시니까 무역상들이 들락날락거렸겠지. 그래서 외국에서 메카로 뭘 가져왔겠어? 물건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갖다 파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무역 활동이 일어났는데 마호메트 역시 생계를 책임져야 됐지. 왜냐? 가족들이 다 죽었잖아. 삼촌 빼고. 그러면은 상인이 돼가지고 마호메트도 팔레스타인 같은 지역들 있죠. 시리아 이런 데를 이제 오가면서 삼촌 따라서 가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치였네. 아무튼 마호메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근데 메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던 이 사람들이 이제 우상신을 믿었으니까 분쟁도 많았겠죠. 여기에 있었던 분쟁을 잘 해결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지. 한 번은 이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무슨 뭐 신의 지시를 받아서 세웠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카바 신전에서 불이 나가지고 싹 다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시작돼요. 다시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신의 지시받고 지은 신전인데 불탔다고 안 지을 순 없잖아. 그래서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모든 메카 부족들이 참여합니다. 모든 메카 부족들이 참여해. 근데 여기서 분쟁이 발생해. 뭐 신전을 가지겠다고 얘기하진 않았겠지. 지들 게 아닌데. 자, 이 카바 신전을 지을 때 성스러운 검은 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블랙스톤. 여기다 써야겠다. 이 화이트보드가 이게 금방 채워지네. 오늘따라 더 그런 것 같네. 글씨를 크게 써서 그런가? 검은 돌을 이 마지막 이 막타를 칠 때 이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검은 돌을 마지막에 벽에 붙여야 돼요. 벽에. 어디 벽에? 카바 신전 벽에 붙여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검은 돌을 내가 붙이겠다 이거야. 서로 이제 부족장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내가 붙이겠다고 한 거예요. 이들 중에서 한 사람을 꼽아야 된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왜냐면은 한 사람이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심판관으로 한 명을 뽑아가지고 그놈이 얘기하는 대로 그놈이 말하는 인간이 검은 돌을 벽에 붙이는 걸로 하자라고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마호메트가 심판관으로 뽑혀요. 마호메트가 분쟁을 잘 해결하던 애였으니까 마호메트를 이제 심판관으로 뽑아버려가지고 마호메트 말대로 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래도 마호메트가 억지스럽게 내가 심판관이니까 내가 붙일게 하고 끝나지 않았을 거야. 그럼 마호메트 아마 구타당했을 수도 있어요. 뒤에서. 근데 현명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 안 했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얀 천을 땅에 펼치라고 해요.
하얀 천을 땅에 펼쳐라. 그래서 이것들을 니네가 이제 여기를 이제 가운데다가 돌을 놔야 된다. 그래서 뭐 시키는 대로 했지. 하얀 천을 이렇게 펼치고 여기 가운데다가 돌을 놓은 거야. 근데 그 다음에 각 부족의 지도자들한테 천을 잡고 돌을 놓아야 할 곳으로 옮기자. 해가지고 여기 이제 각 지도자들이 이렇게 천을 다 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는 어때요, 여러분들? 손들이 다 부자연스러워지지. 왜? 천을 잡고 있으니까. 이때 마호메트가 아주 졸렬하게 그 돌을 딱 잽싸게 들고 이제 벽에다가 붙였다.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 이제 지도자들, 족장들이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와, 이 교활한 새끼 보소 이러면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분노하거나 기분이 나쁘기보다도 이 잔대가리에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든 거야. 그래서 결국 검은 돌을 마지막에 벽에 붙인 건 마호메트였다라는 거죠. 자, 재밌죠? 예, 아주 영악한 놈입니다. 이게 해결책이라 가지고 이제 마치 뭐 미리 약속한 내용대로 이제 심판관으로 뽑힌 마호메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어쩔 수 없잖아. 따르기로 약속했으니까. 이러한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제 마호메트는 페이머스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런 마호메트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25살에 삼촌이었던 누구였죠? 아부탈리브. 아부탈리브가 야, 우리가 너무 가진 게 없으니까 엿같다. 미치겠다. 근데 마침 우리 부족 일행이 시리아로 떠나거든. 시리아로 떠나니까 여기 시리아에 이제 뭐 쿠아일라드의 딸내미 중에 카디자라는 애가 있는데 시리아 뭐 딸내미 어떤 부족이겠죠? 딸내미의 카디자가 우리 부족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을 찾냐? 바로 자기들 물건을 관리해줄 일종의 일꾼을 찾는 데더라. 그러니까 여기 시리아의 카디자라는 이 딸내미는 아마도 부호의 딸이었겠죠. 돈이 많은. 그래서 물건 관리해줄 일꾼으로 마호메트가 가게 됩니다. 마호메트가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마호메트는 카디자 밑에서 일을 하는데 어떠냐? 엄청 예의 바르고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니까 카디자는 당시에 과부였어요. 남편을 잃었었는데 마호메트를 딱 눈여겨보더니 야, 안 되겠다. 너는 같이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사랑을 느끼고 마호메트한테 청혼을 합니다. 이 카디자가 부잣집 딸내미가. 그래서 승낙을 해가지고 결국 부부가 되는데 기가 막힌 게 이 마호메트 나이가 25세였고 카디자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여러분들? 40세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쿠거 같은 여자지, 쿠거 같은 여자. 이 서양식으로 얘기하면은 아무튼 마호메트는 이렇게 몇 살 차이야? 15살 차이 나는 결혼을 처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마호메트가 받았던 이제 유명한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은 이제 영상 마무리할 거예요. 벌써 18분이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긴 영상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없잖아, 사실상. 그죠? 자, 그 마호메트가 받았던 계시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서기 611년에 이슬람의 안식으로도 유명했던 라마단 들어보셨죠? 라마단. 단식 기간이죠. 이 라마단은 이제 9월 27일이었어요. 9월 27일이었는데 이때 이제 마호메트는 메카에서 이제 뭐 했어? 몇 킬로미터 떨어진 이제 무슨 동굴이야? 동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동굴. 히라 동굴로 갑니다. 히라 동굴로 가가지고 이제 라마단이니까 명상을 해야겠지. 밥 안 먹으면서. 그래서 막 기도, 창조, 뭐 선악의 투쟁 막 이런 것들 막 생과 사에 대해서 명상을 하는 거야. 히라 동굴에서. 그러다가 이제 마호메트가 조용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뭐 크리스트교에 자주 나오는 어떤 계시받은 성녀의 이야기처럼 유사한데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누구세요? 라고 마호메트가 물으니까 갑자기 야, 읽어라 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해요. 목소리가. 그래서 마호메트는 글을 모르니까 나는 못 읽는다, 문맹이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뭔가가 글을 이제 붙잡아가지고 막 옥죄듯이 막 껴안아 막. 그래서 막 몸이 막 몸이 조여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몸이 편해지더니 다시 목소리가 야, 읽어라 이럽니다. 아니 나 문맹이니까 못 읽는다고 이 새끼야.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또다시 막 이렇게 옥죄는 느낌, 껴안는 느낌. 그러다가 다시 또 읽어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마호메트가 빡쳐가지고 야, 뭘 읽으라는 거야 라고 하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읽어라. 인간이 알지 못하는 걸 알려줬고 펜으로 쓰는 걸 알려준 사람이니까 그게 누구라니까 그게 알라니까 일단 알라의 이름으로 읽어라 라고 막 이러더니 마호메트는 결국 목소리대로 아무튼 뭐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소리를 냈겠죠. 그러다가 신의 사도가 됐다는 약간 허무맹랑하고 좀 얼탱이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지금. 근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요. 얘네 이제 전승에 따르면. 그래서 이런 골 때리는 경험 이후에 이제 이 얘기가 너무 골 때리니까 아내였던 카디자한테 가가지고 아내한테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마누라야, 지금 내가 뭐 어떤 일 겪었는지 알아?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마누라는 겁에 질려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몸을 떨고 있는 그 누구야 마호메트를 이제 담요로 감싸줍니다. 뭐 연상녀의 매력인가? 아무튼 이런 개소리 하려는 게 아니라 자 카디자는 그래서 히라산에서 일어났던 이 마호메트에게 일어났던 일이 계시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이 카디자는 이슬람 신도가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런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겪었는데 아내인 내가 이슬람 교도가 돼야겠다 내가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카디자가 이슬람 교도가 됐다라는 거죠. 자, 초기에 이제 마호메트는 당연히 친구라던가 부족 사람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누라한테만 얘기하지 않았겠지,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야. 그 계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못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마호메트가 워낙 어떤 사람이었어요. 문맹이었지만 영특한 인간이었으니까 말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이제 메카라던가 아니면은 이웃 도시, 근방 도시에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신의 말씀이 이런 거였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메카인들은 지들이 원래 믿고 있던 뭐가 있었어요? 우상신이 있었잖아. 근데 자꾸 이 조상신, 우상신을 자꾸 바꾸라고, 개종하라고 강요를 하잖아요. 마호메트가. 그러니까는 마호메트를 싫어하게 되는 거야. 심지어 마호메트를 추종하는 추종자들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런 새끼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추종하냐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종교의 태동에는 항상 박해가 있었어. 불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무튼 이런 박해가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초기 이슬람 개종자들은 아주 이런 막 고문이라던가 이런 고통 속에서 결국에는 죽어버리게 되죠. 박해받다가. 근데 신앙을 버리는 자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하네. 아무튼 그만큼 마호메트의 설교가 뛰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겠죠. 고문을 당해도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핍박하는 강도가 너무 세지니까 추종자들한테 이제 마호메트는 야, 안 되겠다. 너네 다 죽겠다. 이제 빨리 떠나자. 여기 해서 어디로 떠나냐면은 아비니시아라는 곳으로 떠나자라고 해서 권유를 해요. 그래서 결국 다 아비니시아로 떠나려고 합니다. 자, 메카 사람들은 박해가 이슬람을 근절시키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이구나. 씨알도 안 먹힌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야, 이걸로는 안 돼. 얘네 아예 그냥 다 없애버리려면 다른 방법 써야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마호메트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 새끼가 권력을 쥐고 싶은 건가? 왕이 되고 싶은 건가? 아니면은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건가? 아니면은 정말 미친 건가? 이러면서 당시에 이제 우상신을 섬기던 마을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마호메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히라동굴을 한번 갔다 오더니 평소에 안 하던 개소리를 이렇게 짓거리면서 자꾸 이슬람을 믿으라고 하지? 라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